네, 성경 영역 두 번째 시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성경 영역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오늘과 다음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느림보입니다. 슬로우보이고요. 오늘 느린 저와 함께 느린 성경, 아주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옷을 입고 기록되어 온 이 느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왜 읽어야 하는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왜 읽어야 하나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책에서는요,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읽는다라는 행위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읽기를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외에도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독인데요. 말 그대로 많이 읽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죠. 책에 흥미를 붙이는 첫 번째 단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개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개독이라는 독서 방식은 책을 종류를 선정해서 그 책의 계보를 따라 깊이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독에도 단점이 있어요. 한 책을 깊이 읽고 한 분야를 깊이 읽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편협한 독서, 좁은 독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남독인데요. 개독의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한 분야의 책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넓게 읽는 것이 남독입니다. 그러니까 개독을 통해 깊이 보고 남독을 통해 넓게 보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것이죠. 이 같은 방식들의 책 읽기를 거친 후 만독이라는 독서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느리게 읽기입니다. 천천히 독서를 하는 것이죠. 다른 독서 방식들보다 보다 성숙함을 추구하는 책 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독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고 통찰을 얻게 되는 읽기 방식이 만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독, 개독, 남독, 만독과 같은 이 일반적인 책 읽기 방식 중에 오늘 성경 읽기 방식으로서 제가 좀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건요, 이 만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성경을 읽는 것, 느린 독서 방법, 이 느리게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는 방식은 다양해요. 암송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통독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읽기 방식이 존재하지만 오늘 저는 이 중에서도 느리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유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린 저와 느린 성경을 느리게 읽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느리게 읽는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소리내어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성경 읽기의 템포, 속도를 한 템포 줄이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 글로 쓰여지기 전에, 이렇게 책으로 편집되기 전에 먼저는 말로, 소리로 존재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묶이기 전에 구전이라는 방식, 입에서 입을 통한, 소리에서 소리를 통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소리를 내어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된다라면 원래 그 성경의 본류, 성경이 처음 형성됐을 때의 그 특성들, 그 의미들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읽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느리게 읽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읽고요,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이 바로 느리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묵상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낸다 라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묵상의 본래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라는 뜻을 좀 살펴보면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 성경을 느리게 읽는다라는 행위 안에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소리내어 읽는 그 읽기 방식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느리게 읽기, 소리내어 읽기, 묵상하며 읽기라는 건요, 깊이 생각하다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깊이 하고 해석해서 어떤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읽기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하고요, 지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읽어야 하는, 반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경건의 활동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에 천착하다 보면 오래 읽지 못해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선적으로 그냥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함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복잡한 단계들이 첨가되면 불편해집니다. 먼저는 단순히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기. 그것이 그리고 원래 묵상, 하가, 성경 읽기의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서 속삭이며 읽는 방식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다시 표현하자면 느리게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책의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읽는 이들이 자신의 책을 슬로 리딩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쓰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모든 작가들, 책을 쓰는 작가들은요, 자신들의 책을 읽을 독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천천히 읽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작가인데 내 진심을 담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독자들이 그냥 빠르게 대충 읽어 넘긴다면 아무도, 어떤 작가도 그것을 원치 않겠죠. 그러니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읽는 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천천히 읽을 것을 전제하에 글을 쓴다라는, 이것을 성경에 다시 대입해 본다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성경 역시 그 어느 책보다도 천천히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다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천천히 넘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읽기, 느리게 읽기, 느리게 성경을 읽는 것의 유익을 정말 가장 잘 설명해 준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빠른 속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지 않고 빠르게 넘겨버린다라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느리게, 천천히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요. 성경을 듣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는요. 성경을 곧 듣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눈으로만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특별히 천천히 소리내어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자신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성경이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느리게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것이 결국은 듣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특별히 느리게 읽기, 천천히 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좀 반성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게 한 거 아닌가,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라는 반성에 의해서 오늘 좀 짧고 단순하고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